욥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 욥기 내용은 아주 강렬해서 서양 예술과 문학에도 큰 영향을 끼쳤습니다. 아는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교회 밖 사람들도 그래서 이 욥 이야기는 좀 글 읽기가 되는 분들이 다 압니다. 욥기의 서사 구조는 아주 간단합니다. 당대 가장 모범적인 인물로 인정받았던 욥이 대재난을 당하는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포기하지 않았다가 나중에 인생이 더 잘 풀렸다는 구조입니다. 간단한 서사인데도 길이가 자그마치 42장이나 됩니다. 욥과 그 친구들 사이에 긴 논쟁이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욥기를 읽어내려면 인내심이 필요합니다. 여러분들 중에서 욥기 1장부터 42장까지 읽은 분들은 손에 꼽을 겁니다. 하늘에서 열린 천상회의를 제외하고 오늘 본문에도 살짝 그 이야기가 나오는데 욥 이야기에 나오는 인물은 욥과 3명의 친구와 1명의 젊은 후배입니다. 그런데 예상 외의 인물이 또 한 사람 나와요. 욥의 아내입니다. 이름은 안 나와요. 구약 성경에 여자들이 많이 등장하지만 이름 없는 분들이 많습니다. 페미니즘 신학자들 중에서 이런 문제를 불편하게 여기는 분들이 있습니다. 특히 본문에 이 욥의 이야기가 악처처럼 묘사되었기 때문입니다. 욥기 2장 9절은 다음과 같습니다.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래도 자신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거의 악담, 저주처럼 들리죠. 이런 말은 재난당한 남편에게 아내가 할 소리가 아닙니다. 이 문장만 그대로 본다면 악녀 중에 악녀가 바로 이 욥의 아내입니다. 그래서 4세기 기독교를 대표하는 신학자 아우구스티누스는 욥의 아내를 악마의 보조자 이렇게 묘사했고 그 유명한 장로교 창시자라 할 수 있는 칼뱅은 사탄의 도구라고 했습니다. 욥의 아내는 이렇게 한마디 이 42장 전체에서 한마디 하고 더는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가 욥을 비난하고 떠난 건지 도망갔는지 아니면 죽었는지 이혼했는지 아니면 끝까지 욥의 곁을 지켰는지 본문이 말하지 않습니다. 나중에 욥의 운명이 잘 풀려서 140년을 더 살았다고 해요. 그리고 아들과 손자 40대를 보았다고 하는데 욥의 아내에 관해서는 이런 방구도 없습니다. 외경에는 이런저런 설들이 있습니다. 욥의 아내는 남편에게 왜 이런 모진 말을 한 것일까요? 그녀가 자기 가족에게 임한 이 대재난의 책임을 남편 욥에게 지금 묻고 있는 것일까요? 요즘도 집안에 우환이 생기면 서로 부부끼리 비난하기도 좀 하죠. 그런 가정도 있습니다. 욥의 가정에 임한 재난의 크기가 얼마나 심각한지는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을 겁니다. 그 많던 재산을 강도에게 일시에 강탈당했습니다. 아랫사람들, 종들이죠. 그들도 야만족에게 도적되죠. 마적이라고도 할 수 있고요. 당했습니다.
양과 소와 낙타 그리고 남은 종들은 불벼락을 맞아서 다 죽었습니다. 몇 차례에 걸쳐서 모든 재산이 다 날아갔습니다. 굉장히 부자였거든요. 아들 7과 딸 3도 큰아들 오빠죠. 큰 형님 집에서 잔치를 베풀고 있었는데 바람이 불어서 그 집 기둥이 다 날아가서 이제 폭삭 가라앉는 바람에 10명 형제들이 다 죽었습니다. 욥과 그의 아내는 제 정신이 아니었을 겁니다. 이런 재난 앞에서 남편보다 아내가 받는 충격이 당연히 더 큽니다. 재산도 재산이지만 자기 몸으로 10달 동안 임신해서 낳은 10명의 자식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 심정을 남편이 어떻게 다 이해하겠습니까? 재난을 미리 막지 못한 남편을 이 아내가 원망할 만합니다. 당신이 뭔가 하나님 앞에서 잘못한 게 있으니까 우리가 지금 이런 일을 당한 거지. 그렇게 따지는 중이라고 봐도 크게 무리가 없어 보입니다. 욥 부부에게 임한 재난은 이게 1차로 끝나지 않아요. 재산을 잃고 자식을 잃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두 번째 재앙이 닥쳤습니다. 그게 오늘 본문에 나온 이야기예요. 욥의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종기로 뒤덮였다고 합니다. 8절에 따르면 욥은 제 가운데 앉아서 질그릇 조각으로 몸을 긁고 있었습니다. 히브리어로 기록된 구약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한 70인 역에는 재가 아니라 똥더미로 나옵니다. 똥 무더기로 나와요. 그 쓰레기 집화장이라고 보면 됩니다. 고대 사회에서는 전염병에 대한 공포심이 지금도 우리가 그런 시대를 사는데 아주 컸습니다. 한 가족이나 마을 전체가 몰살되는 일들이 흔했기에 악성 피부병 환자가 생기면 일단 격리 조치했습니다. 소위 이제 문둥병 그런 것들이 기본인데 다 격리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마을에 오려면 미리 멀찍이서 나는 피하시오, 나는 문둥병 환자입니다. 그렇게 외쳐야 됩니다. 사람들하고 접촉하면 안 되니까요. 욥은 질그릇을 조각으로 몸을 긁었다고 합니다. 가려움증을 해소하려고 하는 몸짓이기도 하고 아니면 자책하는 이 신세가 왜 이렇게 됐나 자책하는 그런 뜻으로 한탄하는 뜻으로 긁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꼴이 말이 아닌 거죠. 이런 장면을 본 욥의 아내가 그렇게 당신이 목숨을 부지하기보다는 이러한 신세로 차라리 죽는 게 낫지 않냐. 그러면 하나님을 욕해라. 하나님 욕하고 죽는 게 차라리 당신에게 더 낫다. 이렇게 말할 만합니다. 욥의 아내가 한 발언을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십시오. 그런 두 가지를 짚었습니다. 첫째, 남편 욥이 여전히 자기의 온전함을 지킨다. 둘째, 그러니 또는 그럴 바에야 하나님을 욕하고 죽는 게 낫다. 이 두 가지예요. 욥의 아내도 유대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고 말한다는 건 언어 도단입니다. 그건 그렇게 말할 수 없는 거예요. 근데 표현은 그렇게 돼 있습니다. 어떤 성서학자는 이 말을 이렇게 해석합니다. 성서는 다 해석이 필요해요. 그래서 위험하기도 합니다. 욥이 결국에는 자신의 대재난이라는 운명을 감당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욕하거나 하나님을 원망하게 될 것이고 이로 인해서 욥은 죽게 될 것이다. 그런 뜻이 담겨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렇게 해석될 여지가 있긴 하나 이 진술의 정확한 의미를 아무도 모릅니다. 이 두 진술에서 핵심은 두 번째가 아니라 첫 번째에 있어요.
욥의 아내가 볼 때 자기가 온전하다는 욥의 주장은 너무 고지식하고 잘못된 겁니다. 아내가 볼 때라도요. 당시 유대인 누구에게도 받아들여질 수 없는 주장입니다. 그걸 지금 욥이 주장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 재난을 당한 사람은 자신의 잘못이 크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게 우선 중요합니다. 그 당시에 그랬습니다.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할 거래요. 저 사람 저렇게 못 살고 저렇게 하는 거는 열심히 살지 않았기 때문이야. 뭐 이런 비난하고 비슷한 관점입니다. 그게 유대교의 정통신앙입니다. 자신이 온전한데도 이런 비참한 운명에 떨어졌다면 그건 곧 유대교의 정통신앙을 부정하는 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욥 부부는 모든 걸 잃게 되는 거예요. 자식, 재산, 남편의 건강 이런 것도 이러는데 이 욥의 입장을 따르면 유대교의 전통 신앙까지 다 잃는 겁니다. 신앙까지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최소한 신앙만은 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욥의 아내는 그걸 강조한 겁니다. 아주 위급한 상황에서는 남자보다는 여자가 더 객관적이고 냉철하게 현실을 파악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 지금 욥의 아내는 욥에게 악담을 쏟아내는 게 아니라 이 저주받은 운명에서 이건 어쩔 수 없이 우리가 당해야만 하는데 하나님 신앙만은 지키자 이렇게 호소하는 겁니다. 그렇게 설득하는 거죠. 이러한 호소와 설득은 욥의 아내만이 아니라 이제 뒤에 나오는데 욥을 위로하러 왔던 3명의 친구들도 똑같았습니다. 욥의 아내는 욥의 친구들과 같은 차원에서 세상을 바라본 겁니다. 그게 일반적이었어요. 상식적인 겁니다. 정통신앙이었습니다. 욥기 4장부터 엘리바스, 빌닷, 소발이 욥과 논쟁을 벌입니다. 처음에는 욥을 위로하고 충고했습니다. 다 선이죠. 오랜 직이에요. 욥이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면 하나님 용서해 주실 거야.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고 좀 사죄 기도를 드려야지. 네가 잘못했다고 인정해야지. 이런 논리입니다. 틀린 말이 아니에요. 그 친구들과의 길게 이어지는 그 논쟁은 다 일리가 있는 말이라서 이걸 누가 한 발언이냐를 확인하지 않으면 이게 친구들이 욥을 비난하는 건지 욥이 자기를 방어하는 건지 이게 잘 헷갈릴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다음의 발언을 누구의 발언이라고 생각되는지 한번 자신에게 물어보십시오. 욥기 8장 7절이에요. 네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네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아주 유명한 구절이죠. 빌닷의 발언입니다. 빌닷. 이 발언 자체는 문제가 없어요. 그렇지만 자신의 온전함을 주장하는 욥을 비판하려고 사용한 발언이라고 하는 점에서 이건 좋은 발언이 아닙니다. 혹시 여러분들 가정에 이런 구절이 적혀 있는 족자나 성화 이런 게 있으면 떼어내는 게 나을 겁니다. 이 말을 받아들이려면 욥은 자기가 온전하다는 주장을 거둬들여야 됩니다. 일단 회개해야 됩니다. 하나님에게 용서를 받은 후에라야 창대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근데 욥은 지금 자기가 회개할 게 없다는 거예요. 친구들의 충고와 권면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자기의 죄로 인해서 이런 재난을 당했다고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보면 욥은 사실 뻔뻔한 사람입니다. 보기에 따라서 그렇습니다.
우리말 성경 번역으로 문제가 있는 구절 하나 더 보십시오. 23장 10절입니다. 이것도 유명한 구절입니다.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지금 욥의 재난은 욥이 한 발언인데 하나님께서 욥을 단련하려고 주신 것이니 이를 통과하면 더 순전한 신앙, 정금처럼 순전한 신앙의 차원으로 들어갈 수 있을 것이라는 뜻으로 들려요. 이런 주장은 세 친구와의 논쟁이 끝난 뒤에 찾아와서 욥을 일방적으로 비판한, 앞에 친구들과는 주고받는데 맨 나중에 왔던 후배하고는 주고받지 않고 일방적으로 얘기가 끝납니다. 그 엘리후의 논리예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의 고난과 재난은 연단의 과정이라고 말입니다. 그럴듯하죠. 현대 그리스도인들도 이런 주장에 상당히 기울어져 있습니다. 틀린 말이 또 아니에요. 믿음이 좋을수록 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욥은 이런 주장에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연단의 과정, 그걸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구절을 공동번역으로 읽으면 의미가 좀 정확하게 들릴 겁니다. 그런데도 그는 나의 걸음을 낱낱이 아시나니 털고 또 털어도 나는 순금처럼 깨끗하리라. 의미가 다르죠. 완전히요. 우리말 번역으로요. 욥은 끝까지 자신의 온전함을 내세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여기서도 욥은 뻔뻔한 사람이구나 이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어요. 욥은 정말 뻔뻔한 사람일까요? 자신이 완벽한 인간이라고 지금 주장하고 있는 것일까요? 실제로 그는 조금의 잘못도 없는 그런 인간이었을까요? 그래서 자기 아내를 비롯한 3명의 친구와 엘리후의 충고, 그 비난 앞에서 떳떳하다고 지금 뻗대고 있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가까이 지낸 사람치고 자신의 온전함을, 여기서 반복된 용어예요. 온전하다는 게 영어 성경을 보니까 인터그리티 이렇게 돼 있어요. 발음이 좀 어려워서 제가 그대로는 못합니다. 인터그리티. 이걸 주장한 사람은 없습니다. 욥이 뻔뻔스럽게 보일 정도로 자신의 온전함을 포기하지 않은 이유는 인간이 당하는 재난의 책임을 죄로 돌리는 유대교 전통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데에 있습니다. 재난이나 불행을 죄와 연결시키는 해석은 역사적으로 뿌리가 깊습니다. 지금도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예수 공생애에도 비슷한 일이 있었습니다. 요한복음 9장 1절 이하에 따르면 예수님과 제자들이 길을 가다가 선천성 시각장애인 거지죠. 그를 보았을 때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이렇게 물었다고 합니다.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임함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니까? 예수께서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역사적으로 예수에 앞서서 재난의 원인을 죄라고 본 유대 정통신앙에 저항한 구약 인물이 바로 욥입니다. 물론 이 욥은 가상의 인물이에요. 실제 역사적인 인물이 아니라 그 유대의 문학 작품입니다. 근데 그 안에 메시지가 들어있는 거죠. 여러분은
재난과 불행의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그 이유라고 하는 것이 아예 없는 것일까요? 이런 재난과 불행이 없을 수 없는 이 세상, 그건 눈에 보이시죠? 세상의 삶을 우리는 어떻게 돌파해낼 수 있을까요? 혹시 자신의 인생에는 지금까지 그러한 큰 재난과 불행이 없었고, 그리고 앞으로도 별로 없을 거다. 그건 뭐 그때 일어나면 닥치면 뭐 할 수 없는 거고, 난 그러한 재난과 불행이 상관없으니까 이런 질문에, 재난과 불행에 대한 질문에 흥미가 없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신가요? 큰 착각입니다. 뭣도 모르고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착각의 이유를 제가 직접 말씀드리기 전에 먼저 아내를 향한 욥의 말을 확인해야 되겠습니다. 그 과정에서 대답이 주어질 것입니다. 10절 이렇습니다. 그가 이르되, 욥이 이르되, 그대의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니라.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라는 이 구절은 이거보다 앞서 나온 1장 21절과 맥이 다 있습니다. 아직은 욥이 악성 피부병에 걸리진 않았으나 전 재산과 종들과 자식을 다 잃었을 때 욥이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서 이렇게 외쳤습니다.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은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리 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이 구절은 우리가 다 아는 이야기입니다. 알몸으로 왔으니까 알몸으로 간다. 전 재산이 다 날아갔다고 하더라도 받아들여야 되지 않냐 하는 얘기예요. 이 엄중한 사실을 안다고 해서 그렇습니다. 우리가 빈손으로 와서 보통 빈손으로 간다고 하지 않습니까? 잠깐만 잊어버려서 문제지만 이 엄중한 사실을 안다고 해서 모두가 그걸 삶의 근본으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만약 알몸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아주 실질적으로 자기 삶의 내용으로 삼는다면 지금처럼 악다구니처럼 살지는 않겠죠. 알몸으로 돌아가니까 삶이 허무하다는 뜻이 아닙니다. 이 말의 신앙적인 의미가 욥이 이제 2번 발언한 거거든요. 그 서사에서 나중에 친구들하고 논쟁하는 건 또 다른 거고 이 이야기 구조에서 2번 이런 발언을 한 겁니다. 먼저 한 게 이제 알몸이고 두 번째는 복과 화, 그 이야기입니다. 그 알몸이라고 하는 이 표현의 신앙적인 의미는 10절에 바로 앞에서 읽은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하나님께 복을 받았으니 화도 받는 것이다. 이게 바로 대재난을 당한 욥의 믿음입니다. 이것도 그럴듯하게 들리긴 한데 동의하기가 어렵죠. 그리고 동의한다고 하더라도 나에게는 화가 닥치면 안 돼요. 그거 용납할 수 없죠. 저는 목회자로서 여러분에게 당장 이 욥과 같은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고 말씀드리기가 망설여집니다. 화도 임한다. 어떻게 목회자가 신자들에게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도 설교자로서는 성경의 가르침을 그대로 전할 수밖에 없습니다. 욥의 믿음을 이해하려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복과 화 개념을 일단 넘어서야 됩니다.
복을 받으면 행복하고 화를 당하면 불행하다고 하는 게 우리 일반적인 생각이에요. 아무도 이를 부정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어느 정도 인생을 살다 보면 그렇게 산 사람들은 불행하다고 생각했던 일들이 우리를 반드시 불행하게 만들지 않는다는 사실을 인정할 겁니다. 저도 그렇게 인정합니다. 적은 연봉을 받거나 건강이 나빠졌다면 불편한 일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겠죠. 근데 이런 것으로 좋은 일들도 많이 일어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가 부흥할 수도 있고 뭐 이렇게 나빠질 수도 있죠. 부흥하는 교회에서만 행복한 신앙생활을 하는 게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그분의 선하심을 안다면 복과 화를 기꺼이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문제는 그 선하심을 우리가 얼마나 실질적으로 아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이러한 설명은 재난과 불행이 인생살이에서 얼마나 끔찍한지를 모르는 데서 나오는 것이다고, 또는 그냥 이론일 뿐이지 현실적이지 않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그럴까요? 욥을 다시 보십시오. 그가 당한 재난과 불행은 최악이었습니다. 욥기 3장에서 그는 자기 생일을 저주했습니다. 몇 절만 읽어보겠습니다. 3절. 내가 난 날이 멸망하였더라면 산의 아이를 베었다 하던 그 밤도 그러하였더라면 차라리 좋았겠다 그러죠. 11절. 어찌하여 내가 태에서 죽어나오지 않았던가? 어찌하여 내 어머니가 해산할 때에 내가 숨지지 아니하였던가? 옛날에 이런 일들 많았죠. 16절. 낙태되어 땅에 묻힌 아이처럼 나는 존재하지 않았겠고 빛을 보지 못한 아이들 같았을 것이라. 차라리 이게 낫다는 겁니다. 26절. 나에게는 평온도 없고 안일도 없고 휴식도 없고 다만 불안만이 있구나. 자기 인생을 저주합니다. 그는 비존재의 나락으로 떨어진 겁니다. 비존재의 나락. 저는 이런 구절을 읽으면서 욥의 탄식이 우리 모두에게 해당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공동 번역은 26절을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평화, 평안, 안식은 간 곳 없고 두려움만 끝없이 밀려오는구나. 우리가 오늘 살아가는 모습이 이와 다르지 않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젊은 사람이나 나이 든 분들이나 어쨌든 나이가 점점 들잖아요. 더 평화로워져야 하는데 오히려 걱정도 많고 불만도 더 많아집니다. 우울증도 더 심각해지고 신경증도 많습니다. 어떤 분은 그와 달리 나는 하나님 안에서 정말 평화로운 인생을 산다고 말할 겁니다.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렇게 살면 좋습니다. 자기 인생을 행복의 지표로 생각할 겁니다. 그걸 붙들고 싶은 거예요. 젊은이들은 SNS로 자기가 얼마나 행복한지를 직간접적으로 표현하면서 확인하고 싶어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만큼 내면적으로 불안하다는 증거 아니겠습니까? 그들이 생각하는 그런 행복이 실체인지 허상인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들 자신도 모르는 거예요. 일단 실체라고 해둡시다. 그래도 우리의 인생은 결국은 욥의 한탄으로 끝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뭔지는 아실 겁니다. 이럴 바에야 태어나지 않은 게 더 나았을 텐데 하는 절망에서 결국은 우리가 벗어나지 못하는 순간이 옵니다.
저는 앞에서 재난과 불행을 당하지 않았다는 생각이 욥과 같은 불행을 당하지 않았다는 생각이 착각이라는 사실을 뒤에서 말씀드린다고 했죠. 바로 이 사실을 가리킵니다. 시간이 조금 지체될 뿐이지 우리 모두 대재난을 피할 수 없습니다. 눈앞에 와 있을지 모릅니다. 우리의 유일한 기도는 레퀴엠에 나오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키리에 라거나 우리를 구원하소서 리베라메입니다. 이런 걸 생각할 때마다 저는 저의 아내나 자식들이 그리고 교우 여러분까지를 포함해서 모든 여기 호흡하는 사람들, 특히 이제 제가 가까이 알고 있는 분들 모두가 다 불쌍한 존재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레퀴엠의 내용으로 기도를 드릴 수 있는 사람은 이 욥의 한탄 가운데서도 섬광 같은 구원의 빛을 느낍니다. 이게 신앙의 핵심, 엑기스예요. 섬광 같아요. 손으로 붙들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빛으로 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부정하지 않습니다. 그게 바로 욥의 믿음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욥이 이 모든 일에 입술로 죄를 범하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엄청난 재난 가운데서도 구원의 빛을 느낄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니, 재난의 깊이를 경험했기에 구원의 깊이도 경험했다고 말해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비존재의 시면을 느껴본 사람만이 존재의 신비와 기쁨을 압니다. 자기를 완전히 부정하지 못하면 하나님으로부터의 의의를 결코 얻지 못합니다. 죽지 않으면 살지 못합니다. 하반신 마비로 오래 걷지 못했던 사람만이 치료된 후에 걷는 기쁨을 충만하게 느끼는 것과 비슷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집단적 히스테리라고 표현할 수밖에 없을 정도로 크고 작은 재난을 끔찍이 두려워하는 21세기를 삽니다. 욥의 아내와 친구들처럼 서로에게 책임을 묻고 너 잘못했으니까 회개해야 돼. 이렇게 충고하기 바쁩니다. 이런 방식으로 사회 문제가 그리고 우리의 실존 문제가 해결될까요? 근본으로 다시 돌아가야 됩니다. 욥의 고백에 귀를 기울여 보십시오.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아멘.